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와 또 치유와 또 성장을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과 대답은 낯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삶을 통해서 이제 대답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으로 대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는 대답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는 말을 합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가 사탄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의 사랑과 걱정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 즉 말로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즉 삶으로 대답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적인 것은 배우는 자, 또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36회에 등장하고 있고요. 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이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는 12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자들, 즉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고백하는 신앙에서 시인하는 신앙,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권면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세 종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적자들, 군중,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시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군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을 떠났지만 후에 돌아와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시간과 재물과 목숨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나타난 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낮추시며 복종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 겸손, 복종,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부인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 불순종,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겸손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복종하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으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에 많은 죄인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사명, 직분, 내가 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일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사역이나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버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불편해도 우리는 그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에 관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성령이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일은 어려운 일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즉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밀알과 같았습니다. 그 밀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즉 거룩한 죽음의 역사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들의 말을 온 잔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인가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유익한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값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3년에 우리 윤석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카일 아일드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우신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팬인가 제자인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세 가지 3부로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해서 죽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제자입니다. 아이들은 팬이나 제자인의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보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보든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억만장자의 상속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과 프리스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앞길은 보장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돈이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가 되어 이슬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척수망염으로 25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돈의 삶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참 불쌍한 삶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포기했다가 25살의 나이에 타국에서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보돈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성경책 에는 세 개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라고 하는 세 단어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충격을 얻습니다. 비록 25세라는 짧은 인생을 갖지만은 그는 남김없이 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윌리엄 모든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질문과 부르심의 삶으로 대답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입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입술로 고백하는 삶에서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뱀 같은 지혜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